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학자도 고민하고 사업가도 고민하고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도 고민합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냥 즐기기라도 많이 즐기고 가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여행 갈 궁리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노래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러는가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보람있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일 많이 할까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나 좀 돈 좀 많이 벌고 가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돈 버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내가 푸노라 하고 지혜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나누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민들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이 지혜를 말라고 내 마음의 묵상이 깨달음을 말라리라.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리라.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지요. 귀를 기울여라 모든 백성들아. 부유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 다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풀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49편 5절 내용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악한 원수들에게 포위당하는 위험한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생의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There is no need to fear when times of trouble come, when enemies are surrounding me. 아주 환난날을 당할 때에 적군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포위당할 때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적군이 어떻게 총칼든 그러한 소울저들 그러한 군인들만 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의 직장에서도 힘들어질 때에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인도할까 사실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참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별로 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공부 가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공부 못해서 그런데 그래도 나는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내가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몸의 건강이 좀 약해지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있고 두렵다 하고 느낄 때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삶, 자기 연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계속 이야기를, 그럼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They trust in their wealth and boast of their great riches.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이거. 그리고 그 재산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그 재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적처럼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내 물질을 자랑하는데 지혜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리라. 지혜로운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처럼 다 죽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혜자가 나눕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생명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그 물질 가지고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런가? 사람의 생명은 너무 귀하다. 생명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물질로서 구원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지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세상에 있는 만금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귀중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아무리 사용해다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값지기 때문에 값진 것으로밖에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이 아무리 많고 또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하지 못한다. 생명은 너무 귀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재산 자랑하고 부유함 자랑합니다. 아니, 이런 것은 재산과 부유함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자랑하고 또 능력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내 생명인데 그것이 그 생명을 물질이 구원할 수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의지하는 그 물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합니다. 지혜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에 12절입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한때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했으니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끝없이 머물게 되리라.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인간 역시 짐승처럼 죽기 마련이다. 비록 그들이 한때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였으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딩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도고 그렇게 많은 빌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가지는 것은 공동묘지에 있는 땅 한 평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 전부 다 그건 내가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나는 공동묘지 조그만 한 평에 누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매장이 아니라 화장도 많이 하죠. 때가 되면 이 많은 것을 다 두고 내 몸이 가루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어떤 분은 물에 뿌리니까 고기밥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이렇게 죽는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인기를 가져도 다 마찬가지다.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한 평 밖에 되지 않는 땅에 눕는 것이 인생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를 지혜자가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아라.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 말에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운명을 보아라. 한 평밖에 되지 않는 땅을 위하여서 인생을 다 살아버린 사람이 아닌가. 성경이 아닙니까? 아니, 한 평도 얻지 못할 그 땅 얻기 위하여서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될 것인데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짐승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다. 내 생명, 이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며 살까, 이겁니다. 적어도 이 지혜자는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질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나타났을 때에 돈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대상이 나타났을 때에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정말 인생 살다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자신감에 넘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사람과 내 물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지혜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리석다.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내 능력만으로 가슴에 살면 짐승처럼 죽게 되고 내 생명은 누가 구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론입니다. 49장 1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반론합니다. 그러나 but as for me, God will redeem my life. He will snatch me from the power of death.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왜? 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능력과 또 이 지식과 그리고 물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내 생명도 그분이 보존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지라도 내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물질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과학 그러는데 영혼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이, 어떤 케미스트리가, 어떤 바이올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한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로 내가 힘이 있다고 나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나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남편이 무슨 남편을 의지합니까? 요즘 남자들이 7년 정도 더 빨리 죽는데요. 남자 죽고 나면 누구 의지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아내가 무슨 소리예요? 나 돈 못 벌어온다고. 저 바보 같은 남자가 돈도 못 벌어온다고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고 말이에요. 자식요, 아니에요. 결국엔요,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어요? 스스로를 믿어요? 스스로 나중에 되면요,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합니다.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3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누가 업고 다녀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들의 운명을 보라. 결국에는 한 평도 안 되는 땅 차지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이 점점 명성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보고 왜 나는 저렇게 돈 많이 못 벌고, 왜 나는 저렇게 명성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말로 근심하고 또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과 난데 내가 더 섬기지 못하고, 나는 정말 때로는 원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이때에 낙심하고 근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학식이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 사람은 왜 신목사처럼 저렇게 잘생겼고, 언제까지 남의 인생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목사처럼 잘생겼고 하니까 제가 웃기네요. 다 옛날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죠? 남의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너가 정말 근심하고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과 어떤 사귐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까,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인생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살겠냐, 이거지요.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나는 만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만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모르는 조상들처럼 한 평 땅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귀중하고 권력이 다 귀중한 것 우리 다 압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 환경에 맞도록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할 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이렇게 집에 와서 아내와 한 길 걸으면서 동네를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참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자기가 사줄 건가 봅니다. 그죠? 근데요, 정말로 그때 제게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런데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먹어본 것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우리 외삼촌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그 위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올라가 있었어요. 따로. 제가 먼 데서 그 계란 후라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 침을 꼴딱꼴딱 이고 정말 바라만 보고 있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마음대로 못 먹을 때. 여러분 근데 지금은 계란 먹는 게 뭔 문제입니까? 맛있는 것 다 먹어본 것 같아 기분에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더 좋은가? 그때가 더 좋은가? 사람이 살면서요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조금 있다,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것도 조금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이 활기가 찹니다. 나 조금 더 해야겠다, 조금 더 열심을 내야겠다, 이렇게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다 이루고 다 했다는 사람은 정말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게 좋은 건가 없는 게 좋은 건가,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가 없으면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사실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 안에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보람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 지혜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9장 49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못 깨닫는가? 내 물질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해서는 내게 가장 귀중한 내 생명을, 이 생명이 어떻게 살까 가장 어려운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만 의지하고 결국은 잡다가 나중에 짐승처럼 죽는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음이 있는데 어떤 깨달음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나를 영혼까지 인도한다. 이 깨달음이 빨리 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혜 있고 또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한때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Tuesdays with Maury, 화요일을 모리와 함께라는 책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 박사면서 미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인 모리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인생을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고 그 후에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댄스하면 그런 데 가서 건강 댄스 이렇게 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한다. 죽음 준비해라.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는 이제 곧 죽겠다 하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서는데 그 상황을 미치라는 이분의 제자가 또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자기 교수 모리에 대해서 쓴 것이죠. 저희 교수님은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세상이 정지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들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세상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모리 교수님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리 교수님은 큰 웅덩이로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모리 교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유명 대학의 교수도 되고 또 그 가운데 책도 유명한 책들도 쓰고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 이야기죠. Tuesdays with Morrie 이건 실화지요. 열심히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느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흘러갑니다. 그 사실이 새삼 너무나 놀랍스럽다. 이것을 그 제자가 보고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이 가장 큰 일이라, 가장 큰 문제라, 가장 큰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오늘도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는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게 더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삶과 죽음은 그들 문제고 먹는 건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하루 더 살겠다고 불치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는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큰 문제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어제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의 지혜자의 이야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돈이 없으면 저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돈 많다고 다 잘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다 못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은 건 돈 많은 것이고 돈 없는 거는 돈 없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물질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인간을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혜롭게 질문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내 생명, 이 내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에 또 다른 지혜 시인 1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종류가 다양하지요. 어떤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시편이 있고, 어떤 시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궁창에서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로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지혜시죠. 오늘 본문 말씀인 49편은 지혜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지혜시입니다. 이런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편 1절에서 3절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묵상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힘만 있으면 잘 산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 읽어드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49편 11,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했으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끝없이 머물게 되리라.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인간 역시 짐승처럼 죽기 마련이다.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아라. 비록 한때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때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사람의 운명을 보아라. 자기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자기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시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함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 두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곳에서 떠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은 마지막으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도와준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말할 때에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